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코람되어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진정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제는 복날이어서 그런지 가끔 하늘에 구름도 있었지만은 상당히 무더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울 텐데요.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면서 또 백신 접종은 다들 마치셨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방역 지침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지금 계속해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또 2,000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져서 예배도 우리 삶도 다 모든 것들이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사사기 이제 7장 후반부인데요. 다 읽었습니다. 7장 9에서 25절까지로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처음 소집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여 남은 자는 고작 300명이었죠. 이것은 앞서 사사기 7장 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미디안과의 이 승리, 미디안을 싸워 이겨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이룬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300명은 너무했죠. 3,000명도 아니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 적군은 어떻는가? 적군에 대해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12절에 보았듯이 메뚜기 같았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때와 같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편에 있는 동방의 유목민들과 해변에 그들은 참 모래알과 같은, 그들이 가져온 낙타는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참 머리는 복잡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어디에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 없습니다. 물론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들, 묻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도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을 당시와는 전혀 다른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잠입하여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시는데요. 11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면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잠입하여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너희는 기드온의 손은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들을 때 내 손이 강해질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역시 궁금했겠지만 기드온은 그냥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군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은 장치하신 거예요. 먼저 13절에 보면 한 병사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쓰러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받아서 다른 병사가 해석하는데 이건 14절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바로 기드온의 칼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바로 그의 손에 붙이셨다. 우리를 바로 기드온과 그 군대에 군사에 우리를 붙였다라는 것을 그 꿈 해석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드온이 듣게 되는 거죠. 자신의 부하와 함께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숨어갈 때,
숨어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두려웠고 근심 걱정 많았겠지만 이제 그 진영에서 나올 때는요 너무 신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하늘을 찌를 듯한 용기가 그렇게 샘솟아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세우셨을 때 그때 이미 말씀하신 바였어요. 기드온을 택하시고 보내신다라는 것,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은 이미 사사기 6장 12절 그리고 사사기 6장 1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였어요. 하지만 믿음이 가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 적들의 꿈과 그들이 또 해몽을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꿈을 내놓고 그들끼리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듣게 되니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쟁에 임한 이 병사들에게 있어서 사기가 충천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떠한 좋은 무기보다도 최고의 무기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사기가 더욱더 깔아앉았을 때, 서로 불신을 하게 되고 두려움과 주저만 하고 있을 때, 아무리 좋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충천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어떤 무기보다도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살아간다면 이미 벌써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시작도 하기 전이지만은 이미 벌써 우리는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싸우려고 덤비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 한다면 실천하지 않는다 한다면 절대 그것은 그냥 뜬 구름 잡는 것이지 맹신일 뿐이지 우리에게 절대로 그 확신대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다 해서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무작정 덤비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은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기드온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군사들에게 지휘합니다. 16, 18절에 보면 오늘 보면 16절, 18절에 보면 기드온은 300명을 세대로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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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눕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빈 항아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횃불을 그 안에 숨기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그렇게 외칠 것을 명하였죠. 자, 하지만 여러분 기드온의 이 명령은 절대로 즉흥적이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갑자기 그 한밤중에 아니 그 항아리를 어디서 그렇게 다 준비합니까? 어떻게 300개나 되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그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횃불을 한꺼번에 그렇게 급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기드온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의당 전쟁이란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의당 전쟁이란다면 이 군대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무기인 칼과 창을 들어야 되겠죠. 그 손에 칼과 창을 들어야 될 텐데 그들의 손은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빈 항아리와 횃불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나마 있었던 군대들도 다 주님이 다 하나님께서 다 줄여버리고 그래도 32,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다 줄여서 고작 1,000명도 아니고 300명을 남겨놨는데 그것도 어떻게든지 신식무기로 무장을 할 것도 아니고 어쩌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
예, 5개를 들고 섰던 것처럼 참 무모한 그런 행위가 지금 여기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참 무모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사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전쟁이 바로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 또한 역시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때요? 순종할 때였습니다. 순종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갈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팔 불라 할 때, 외쳐라 할 때 외쳤던 그때의 그 모습.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듯이 이경초. 자, 이경초라 한다면 우리 시간으로 지금 따진다면 10시에서 11시예요. 밤 10시에서 11시경이나 됩니다. 자, 이 사이에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일제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항아리를 깨고 바로 그 안에 숨겨왔던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리고 적진으로 그렇게 내달렸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란 말입니다. 횃불을 들었습니다. 예, 한밤중에 갑자기 온 사방에서 요란한 함성과 함께 밀려오는 불꽃을 맞게 된 이 미디안, 이 연합군들, 그들은 혼비백산하고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어떻게 300명 가지고 그 많은 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미디안 한 족속도 아니고 아말렉과 예, 동방의 그 유목민들까지 다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만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온 진영에서 자기 친구들끼리, 즉 바로 자기네 편들끼리 자기네 편을 적군으로 오해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여고 그렇게 이 혼란한 가운데에서 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칼과 창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예, 치고받고 싸우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적인 혼란이 미디안 내에서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전쟁을 지혜롭게 지휘한 것은 맞겠지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였죠.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분명한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잘 준비된 것이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항상 무릎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물을 줄 아는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요단 건널목을 차지함으로써 퇴로를 모두 다 이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그렇게 사로잡아 죽이게 되죠. 뒤에 8장에 가보면,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미디안을 다 또 이제 격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약간의 잔당은 남아있는 이야기가 또 이제 8장 이어지지만, 하지만 미디안은 거의 이제 진멸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여 여호와의 영광은 다시 한번 찬란하고 예,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은 이 기드온은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참 어떻게 보면
양털로 시험까지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후로 설령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입 밖으로 내놓지 아니하는 우리 기도를 봅니다. 어이가 없이 하나님 뭐라 그래가지고 차라리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기도원에게 뭐라고 해서 사람들이 따른 수가 32,000이나 되었는데 황당할 정도로 300명으로 수를 줄여버린 거 보더라도 기도는 한마디도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 것을 맡겼던 거죠. 죽든지 살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입 밖으로 의심을 말하거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모아놓은 32,000의 군사들도 다 모두 흩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모은 것이, 여러분이 지금 모아놓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았단다면 그것이 크고 좋은 것 32,000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그 300은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300이 아니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아진 것이고 들려진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300이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모하리만큼 칼과 창을 대신하여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정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원처럼 의심도 되고 또 하나님 불평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한다면 마침내 우리에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 진목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의 승리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준비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운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습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형통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 주저하게 되는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주여,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